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한 번뿐인 인생, 주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례의 길을 잘 마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여러 교회들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이기도 어렵지만 또 그런 결과적으로 이 교회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기업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 그분들의 모든 일터와 기업을 하나님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잘 따라가서 결국은 온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여상하고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철저하게 아시고 채우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나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곧 기회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여 분연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했던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이요 유대인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몇 년 전이죠. 한 10여 년 됐습니다마는 그 삶의 목적,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까? 삶의 속도가 중요합니까? 이 책으로 인하여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었죠. 그 세들백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 목적이 이끄는 삶 기억나세요? 모든 교회가 40일 작정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예, 이제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그렇지, 이런 걸 내가 진작 소시적에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좀 방향을 지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로 출생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세밀한 돌보심, 이것을 우리 어제까지 살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 곧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신실하게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의 중심에 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오늘 13절을 보면서 자, 이제 13절의 내용이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현몽해서 아기가 죽게 생겼다. 빨리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을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여기 보면은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이 본문에는 즉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이제 원문에 보면 이 본문이 그 밤에가 나와요. 이 밤에라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아침까지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즉시. 사실 요셉이나 마리아나 그 지역이 뭐 생소한 지역 아닙니까? 호적하러 왔으니까. 밤에, 이 말은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겠죠. 순종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기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건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유대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친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기가 먼저입니다. 그죠? 본문의 요셉은 아기가 중심이에요. 아기와 그의 모친. 그 당시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아내 마리아가 먼저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우선순위는 아기에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출산했는데 금방 어디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여성들이 더 잘 알지요. 아니, 금방 출산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쩌면 산모가 산 후에 바로 여행을 하다가 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은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순서입니다. 순서.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해요. 요셉은 지금 어디로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왜 애굽으로 떠났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까? 여기서요, 또 하나의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그리고 아기를 우선순위로 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 말씀은 사실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인데,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이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게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거죠. 벌써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다. 어디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요. 들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린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올 필요가 있는데요. 16절로 18절 말씀을 살피면 특별히 어제부터 계속 헤롯의 잔인함이 나오잖아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그렇습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악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헤롯은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내까지 죽였던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 내 정권이 넘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음에 두려움도 느꼈고 또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예언되어진 베들레헴이죠. 여기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나이는 물론 1살이죠. 그런데 헤롯은 이 1살 이하의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해서 1살 더 높였습니다.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죽인 것도 애굽에 도피하는 것도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실요, 애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애굽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피난처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세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뭄 들고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잠시 피난하죠? 애굽으로요. 네, 그것만이 아니죠.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리로 피난 가서 몇 년 동안 살죠? 430년이나 삽니다. 좀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애굽은 우상들의 본거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탈무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요, 우상 숭배의 90%가 애굽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한 10%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만큼 애굽이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한 곳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면에서 보면 이 애굽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굽에 피난시켜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마치요, 우리가 일제 때 한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만주 땅, 그 봉천 땅에. 이걸 생각해 보면 압니다. 거기가 한국 독립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피난처,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헤롯의 손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그리로 피난 가게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또 추측인데요. 사실 요셉이 그 젊은 사람이 무슨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애국까지 피난 가서 어찌 거기 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뭘 가지고 왔죠? 예,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예물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 없는 거예요. 가져오긴 와서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 신학자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동방 박사가 가지고 왔던 3가지 예물, 이거를 팔아서 애국까지 가고 거기서 여행 경비 먹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썼다, 이렇게도 예측을 합니다. 예. 이제 이 예물에 관한 뭐 이런 얘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럴듯한 얘기가 또 있어요. 디스마스라고 하는 한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라는 거죠. 결국 구원 받았는데 그가 당시에 애국까지 가서 강도질을 하는데 하루 저녁에는 그 아기 예수님 요셉 마리아 있는 그 집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함께 갔던 패거리들이 다 죽여버리자, 다 뺏자, 뭐 이렇게 됐는데 이 디스마스라는 강도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물건만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그때 이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다. 만약에 죽였다면 굉장한 사건이 되겠죠.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마귀가 예수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출생 후에는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뭐 삶의 방향이고 속도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자멸하는 거죠. 자, 이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인용된 거는 느끼겠죠. 구약 성경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말의 뜻이죠. 예레미야서의 이 구절은 그 당시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시달릴 거를 생각할 때, 심지어 라마라는 그 지역에 묻혀있는 라헬, 이 무덤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걸 볼 때 라헬이 얼마나 애통하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가 됐어요. 언제? 주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세기경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을까? 이건요, 2차적인 성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내 아이들이 죽게 될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베들레헴과 이 라마, 그 비슷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때 성취가 됐고 2차적으로는 지금 이때 성취가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언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예언이 인용되면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 말이 여러 번 인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2번에 걸쳐서 성취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요, 1차, 2차, 3차로 막 성취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실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들이 지금 돌아보면 30몇 년 전이잖아요. 성취가 한 번 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계속 성취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새롭게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이 말씀을 주셨고 이때는 이렇게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거거든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2차적인 성취가 있고 3차적인 성취까지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에 있는 구절이 신약에 인용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실체조차도 계속 반복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십시오. 이 구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못 받으세요? 그러면 신년에 계속해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또 읽으시라고 통톡 나가잖아요. 지금 그거 읽으시라고. 읽다 보면 감동이 온다고. 그거 잡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 지침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강하게 오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함부로 카드 뽑아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직접 받으시라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 악하고 잔인한 헤롯이 죽었잖아요.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죠. 뭐 헤롯 1세가 있고 그의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10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를 세 아들에게 나눠줬죠.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삶의 방향, 삶의 속도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삶의 방향과 속도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훈련되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뭔가 결정할 게 있었어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움직일까요? 말까요? 연락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요. 안 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느냐? 이것은요, 사단의 괴계, 사단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개인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순간마다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공격을 했잖아요. 그 가족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개인이나 사업이나 우리 일터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쉽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속도를 내지 마세요. 여기 요셉은요, 꿈을 꾼 후에 즉시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갔고, 오늘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꿈을 꾼 후에 지시를 받아서 돌아왔고,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딱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셉에게 그때 나타난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꿈을 꿔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꿈도 주시죠. 그러면 그 꿈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향,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 거침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주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보호자로 아기 예수 일행을 인도하시는 배려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상처로 만연한 세상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뜻과 인도를 구하여 목표와 일의 시작과 방법을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고 감사드리며 삶의 방향과 속도를 주께 온전히 맞추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시하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깨어서 기도해서 요셉처럼 꿈도 꾸고 말씀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남들은 어렵고 세상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할 때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모든 삶이 온전한 방향, 정말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속도로 그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이 방향도 놓칠 때가 많고 하나님, 속도도 조절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로 말씀 앞에 또 기도로 깨어서 늘 주님 앞에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할 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터가 또 사업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제한적인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들, 모든 신앙생활, 그 삶의 방향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중보로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있는 아버지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